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밤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 우리 전야의 밤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더욱더 갑절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하루 앞서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우리말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 예전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를 기억해 보면 성탄 전야에 교육부 이제 성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집에 가지 않고 버티다가 새벽송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성탄의 노래를 부르면 그 집안에 있던 분들이 문을 열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과자를 한아름 안겨주면 그것을 먹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우리 이제 교육부서가 다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의 소리가 이제 많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의 찬양 소리가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소리 높여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오늘 밤이 되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자가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원주 메시아의 나실 것을 이들이 알았고 별을 관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별을 따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동방을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1500km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떠합니까? 대략 당시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별이 떴을 때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들이 힘들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준비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유향과 부패를 방지하는
모리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중보의 예수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여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온 유대 전역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동방 박사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 전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저들에게 두루 비치었고 주의 영광의 광채 앞에 저들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죄된 인생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무서워 떠는 목자들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천사를 통해 목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도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미 무릎 꿇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의 어려움에 여러분 짓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물리치십시오. 연말 연시가 되면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원로 목사님과 통화하면 꼭 저에게 먼저 그 말씀하시는 거니, 하하하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항상 이렇게 통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당황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래 있는데, 지금은 저도 여유가 생겨서 원로 목사님 통화할 때 허허 담임 목사님 하며 저도 아이고 원로 목사님 저도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예, 교회에 관련돼서 영상 예배로 원로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시니까 수고 많았다고, 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니까 참 좋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더욱더 힘든 가운데도 교회가 잘 서갑니다 라고 통화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꼭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참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성도를 생각하는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어떠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합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입니다. 로마가 이룬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칼로, 창으로, 강압적인 평화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함,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이고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주님 안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져야 평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육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요셉은 이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국마다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나 인산인해가인 거죠. 이 엄청난 대이동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호적 명령이 내려졌을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힘겨운 길을 베들레헴에 도착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머물 곳도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머물 곳도 없죠. 반겨주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예비된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겪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의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자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쓰나미 사건이라든지 총기 난사 사건 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지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겪을 모진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외로움, 상실함, 배신, 모욕,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하지만 우리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고난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허다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힘들고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도 천군 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 기쁨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삶의 자리에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구원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로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앙금이 씻어지고 해결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이 나에게 큰 선물로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평생의 주님만을 높여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는 주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